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너무나 좋으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렇다는 것을 믿으세요. 저분은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나는 뭐야?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앞에 이렇게 대표로 기도를 받게 하실 때 이것은 그냥 정말 대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예요.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 주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 다 이렇게 하게 하실 수 없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주님은 괜찮은데 제가 문제죠. 제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올라온 것 같죠? 지난주에 우리 만났나요? 그렇구나. 예. 그래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29장 먼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11절, 12절,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예. 예. 재앙이 아니고요.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불안함 이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또 여러분 어떤 때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으실까? 왜 나에게는 응답을 안 하실까? 막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혼란스러울 때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들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여러분 이거 간절히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 만나는 거. 내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찾아지는 거. 만나지는 거. 이거 여러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에서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찾게 된다라고 해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별로 안 믿는 표정이에요, 여러분. 표정이. 근데 믿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자고 한 이유는요. 이걸 믿고 여러분이 이 믿음 안에서 기도하시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을 부르짖어 찾지 않았든지 온 마음으로 찾지 않았든지 뭐 그런 거죠. 아니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을 주기 위한 거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든지 뭔가 거기에 어떤 부분에 하나 걸려있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믿고 하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니다. 네, 아멘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요구할 거 요구하고 내가 할 거 내가 하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믿음 안에서 기다리고 그걸 받고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막 은혜가 넘칠 때는 너무나 잘 믿어져요. 믿고 감사하고 막 눈물 나고 그런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되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성도의 믿음이 지켜진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주셨는데 사실은 성도들의 삶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성도님들은 우리 믿는 자들은요 정말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분명히 깨달았고 알았는데 삶을 살면서 또 그 믿음을 이렇게 또 잃어버리고 또 흔들리고 불안해지고 왜 그럴까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은요, 마귀는 절대 휴가가 없어요. 공휴일이 없어요. 예, 쉬는 날이 없어요. 항상 문을 열어놔요. 항상 이래요. 항상. 그래서 마귀가 항상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 그리고 하고 있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의 믿음을 떨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아들을 속일까, 그거죠. 어떻게 하면 저 딸을 속여서 다시 넘어지게 만들까. 그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의 업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넘어지고 그리고 다시 혼란에 빠진 이유는요, 적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적의 수단, 적의 어떤 방법, 적이 공격하는 그런 어떤 전략이 뭔지를 잘 알지 못하니까 자꾸만 속아요. 그리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섰다가도 다시 잃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많은 그런 약속들이 있죠. 네.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 마귀에게도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할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속여요. 그것을 놓쳐버리게 만들고 그것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서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렇게 예언받은 분들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날마다 그렇게 믿음 안에 서 있나요? 아마 그렇지 않은 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또 예언하게 하시고 그렇게 또 자기 자신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주변 사람이 여러분을 봐줄 때 집사님은 이런 분이에요, 저런 분이에요 라고 말해줄 때 또 그게 여러분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주 분명하고 우리의 아주 확실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가장 명확하게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너는 이렇다, 너는 이런 사람이다, 너는 이런 딸이야, 이런 아들이야 라고 할 때 그게 정답이에요. 예.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아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또 우리가 그렇게 보기를 원하시죠.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잘 볼 수 있으면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겠죠. 마귀에게 안 넘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어떤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그것을 굳건히 믿고 있고 매일매일 믿고 있다라면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할 때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그러한 어떤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말하고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맡겨주신 것들이 있고 그것을 주님이 또 사용하실 것이고 그런 어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그리고 나에게 맡기신 것들 그리고 나의 관계 안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고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믿고 그것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으면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속일 때 여러분 그것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마귀가 속살거리는 말, 그런 말을 받아들여요.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려요. 내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에 대해서 다시 그것들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마귀가 준 여러분에 대한 말들, 그 거짓말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보기 시작해요. 그 거짓말을 여러분이 보기 시작해요. 그 부정적인 말들을. 그걸로 여러분 자신들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갑자기 아래로 뚝 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 마음 안에 생각 안에는 평안이 없어지고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죠. 마귀는 여러분에게 주는 말들의 부정적인 말의 100%가 다 마귀가 주는 말이고 생각이에요. 근데 너무도 쉽게 여러분 그것들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너무 쉽게 받아들여요. 이상하게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10가지 장점이 다 있어.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 장점들이 있는데 그중에 단점에 대한 것만 유독 그것만 봐. 유독 그것만 또 여러분이 이렇게 읽고 보고 알려고 해.
그리고 그것만 기억에 남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부정적인 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을 더 잘 받아들이고 그게 더 귀에 잘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 고쳐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10개 중에 9개가 부정적인 거야. 1개가 긍정적인 거다. 그러면 9개 다 버리세요. 9개 다 여러분이 그냥 내어 버리고 한 가지 장점을 더 기억하세요. 예. 그래서 나머지 9개도 다 좋은 점이 되게, 장점이 되게, 예. 긍정적인 것이 되게 만드세요. 이게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이렇게 내가 스스로 보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언제냐면,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 큐티 나눔방에서 서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나누면서 간증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을 이렇게 테스트하세요. 각 사람의 그런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바깥으로 주님께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시고요.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테스트하시게 하시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 나에게 시험거리가 오고 내가 어떤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 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내가 선택할 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만약에 내 감정이나 혹은 내 기분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말 혹은 내 이익을 생각하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은 정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것을 선택하게 돼요. 내 생각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게 돼요. 여러분, 내 소견에 옳은 것을 선택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언제 사람들이죠?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죠.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사사기 안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뽑아서 쓴 사사까지도 그의 삶은 온전하지 않은, 정말 말 따로 행동 따로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따로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 자기 삶으로 돌아갔을 때 또 따로 그런 어떤 이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사사기 안에서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유혹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테스트하셔서 달아보시게 될 때 그게 이렇게 어떤 시험 우리를 테스트하는 마치 우리 마음을 유혹하는 것 같은 그런 사건으로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걸 선택하고 결정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는 합격되어지는 믿음이 됩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교회 오래 다닌 어떤 권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분이 자기 생각이 옳은 걸 막 이야기해줘. 근데 그게 말씀과 맞지 않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예, 그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여러분 가족이 그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할 때 그분이 뭔가를 이야기를 해줬을 때 아무리 그게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지 않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 가운데 바른 결정을 하고 믿음의 결정을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결정할 때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하는 좋은 어떤 합격을 얻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믿음으로 서 있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러한 방법 가운데 가장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실수하고 혹은 넘어질 때가 있는데
어떤 데는 합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유혹받는 거에 대해서. 그럴 때에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다시 그 품 안으로 달려 들어가서 내 실수한 것과 내가 잘못한 것들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다시 아버지 품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어떤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확 또 차이가 나요. 어떤 분은요, 그런 실수나 넘어지는 일들이 있을 때 거기에서 일어나질 못해요. 거기에서 모든 생각을 마귀에게 다 빼앗겨 버리고 거기에서 자기의 이 생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 사람들의 그런 말들 이런 거에 자기의 모든 생각을 내어줘 버려요. 마음을 다 내어줘 버려서 거기에서 완전히 눌려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정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잘못해서 부모님한테 어렸을 때 회초리를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엄마가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해요? 엄마 품 안으로 막 파고들어. 엄마 안으로 막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자기 때리지 못하게 엄마 품 안으로 막 파고들어오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를 엄마는 때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엄마가 자기를 용서해 주기를 원해서 엄마를 끌어안을 때 그 아이는 더 이상 맞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하나님 앞에 혹 죄를 졌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혼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거기에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완전히 이제 마귀에게 눌려버리고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달려가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품에 달려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차이는요, 여러분을 믿음에 계속 서게 하느냐 아니면 오랫동안 그 시험에 들어서 방황하고 그 나머지 믿음까지 다 빼앗기고 삶의 모든 게 엉망이 되고 이렇게 만드느냐, 그걸 결정해요. 근데 그런 일들을 만났어도 그것들을 극복하고 끝까지 하나님 품에 달려 들어가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털고 세워주세요. 그리고 그 세워줌 안에는요, 이전보다 더 견고한 믿음이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겸손한 믿음이 있게 돼요. 넘어지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넘어진 후에 깨닫고 돌이킬 때에는요, 그 사람에게 그 깨달은 만큼의 겸손이 주어지게 돼요. 넘어져 보지 않고서는 그걸 경험할 수 없는 그 속에서의 어떤 겸손함과 그리고 그 심령의 가난함, 그 낮아짐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높은 곳에 있다가 내려오면 내려왔을 때 그 마음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내려왔을 때만 볼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 낮아짐 안에서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알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다시 회복한 후에는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들 없을 수는 없어요. 있게 돼요. 그러나 그것을 안 하려고 바둥거리는 게 아니라, 혹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오게 된다 할지라도 그때 그 이후에 그런 일들을 겪고 난 후에 빨리 주님 품 안으로 달려 들어가서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 안에서 다시 말씀을 붙잡고 다시 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세요. 거기에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면 이웃 나라에서 공격해 들어오죠. 근데 그 말씀을 보면 이웃 나라에서 우연히 공격해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이웃 나라들을 아주 강성하게 만들어요.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약하고 힘이 없는 국가였는데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막 힘있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지금 믿는 자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떤 뭐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공격을 받고 막 그런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라는 거 아셔야 돼요. 사사기 성경을 보면 다 그래요.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뭔가를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무조건 벌 주려고 하신 게 아니라 깨닫고 돌이켜서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말하자면 사람 막대기, 인간 채찍, 사람 막대기, 이 몽둥이를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고통을 겪으면서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깨닫고 하나님 찾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물론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을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모든 믿는 자의 삶 안에서 똑같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 이웃 나라를 통해서 공격하고 그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살게까지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돌이키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고통을 허락하신다라면 그건 나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건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불순물들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만나지게 되어지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잠히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즐거운 일 가운데는 감사해야 되겠죠. 근데 고난을 당할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생각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닫고 돌이키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세대 여기 계신 분 거의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요. 그 옛날에 가스펠송에 그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다윗과 요나단인가요? 그분들이 불렀던 그 가스펠송에 보면 그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내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내 속에 있는 내 옛사람의 모든 것들, 내 속에 있는 그런 내 자아에서부터 나온 것들은 다 부서져야 하고 깨져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부서질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깨질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서뜨리고 깨뜨릴 때 고통이 있어요. 그게 삶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고 고통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다시 빚으시고 정말 우리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왕의 자녀의 자질을 다스릴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자들이 되게 하시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각 사람 안에는요, 어떤 사람은 너무 기질적으로 어느 부분에 대해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어요. 너무 강해. 과하게 많이 들어있어. 예를 들면 자기 주장하는 게 너무 강해. 너무 담대해서 너무 강해서 막 과하게 담대함이 들어있어요. 근데 뭐든지 과한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예민해. 그래서 되게 세심하고 예민하고 잘 살피는데 그 예민함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부서지고 다시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하고 굉장히 막 또 오해하고 이런 주인공이 돼요. 그래서 자꾸만 뭘 곡해하고 이렇게. 근데 그 예민함이 잘 부서져서 주님의 것으로 바뀌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굉장히 좋은 기질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잘 살펴서 그 사람의 그런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 강한 사람이 너무 과하게 강하고 담대한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깨지고 부서진 다음에는 그 강함으로 남들이 할 수 없는 아주 그런 어려운 일을 담대하게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서 이룰 수 있는 그런 좋은 것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원래 가지고 나온 이런 어떤 성품적인 기질적인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고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많은 것들은 좀 덜어내줘야 되고요. 또 너무 부족한 것들은 체험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런 자꾸만 이렇게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런 기질들조차도 여러분 그게 주님 안에서 바뀌어지면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좋은 어떤 재능이 된다는 것, 기질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요. 나를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서 새 피조물이고 새 사람이고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계속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나 자신인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다 보면 때때로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선포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 삶에서는 어떤 그런 변화가 안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들이 바뀌지 않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 그걸 믿는 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붙잡는 것과 동시에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죄성들 자꾸만 아직도 죄를 좋아하고 자꾸 죄에 나를 내어주는 것들 그런 기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법적으로는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적으로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가지고 있는 내 이 겉사람 안에 내 육신 안에 이 혼 안에는 여전히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습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 기질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방치해 둔 상태에서 아무리 내가 말씀을 선포해도 그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왠지 되게 먼 메아리같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믿음의 위치가 거기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고백과 함께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자꾸만 나를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내어 버리기 위해서 내가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두 가지가 같이 갈 때 여러분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믿음의 고백의 말씀은요.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성경에 말씀해 주신 이 완성되어진 그리스도인의 이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취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이 혼란스러울 때,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 여러분이 가장 빨리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 내가 넘어졌어요. 그리고 마귀가 나를 조롱하고 있어요. 참소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가장 빨리 여러분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예.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었다. 그리고 나는 빛의 갑옷을 입고 있다. 근데 이게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이 그 선포되어진 말씀 위에 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고 좌절감을 갖게 하고 실패감을 갖게 하고 정죄감을 갖게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 마귀가 집어넣는 이 생각들이요. 여러분이 선포하는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것들이 갑자기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이 말씀 위에 여러분의 믿음 위에 딱 서게 된다는 것, 서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자꾸만 마귀가 여러분에게 틈을 타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가 틈타는 그 영역들을 여러분이 메꿔 나가야 돼요. 나가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질들, 그런 어떤 성격들, 거기에 여러분의 약점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자신의 약점이 뭔지 알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 너무 내가 화를 너무 잘 내, 화를 너무 빨리 내고 급하게 막 화를 내, 그런 어떤 약점. 또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사람 말에 너무 쉽게 영향을 받아.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 사람이 하지 않은 말까지도 한 것처럼 생각해버려. 그래서 막 오해를 하고, 그렇게 추측을 해서 오해를 하고 막 이러는 거. 여러분 이거 다 약점이에요. 네, 약점이에요.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 나한테 하시네.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한테 말해가지고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지금 설교 중에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이건 굉장한 약점이에요. 그 사람의 약점이에요. 마귀는요, 그 사람이 그걸 고치지 않는 한은 평생을 그걸 갖고 괴롭힐 거예요. 그 사람을. 그 마귀가 내가 갖고 있는 약점을 정말 귀신같이 알아서 그걸 가지고 계속 이용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서 있으려면 내 약점이 뭔지를 알아서 그 약점을 빨리 고쳐야 돼요. 빨리 그것을 고치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 그런 어떤 반응이 내게 벌써 나타날 때 거기 그 반응하는 거에 나를 내어주지 말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서 여러분이 거기에서 내가 어떤 때는 절제해야 되잖아요. 이 생각이 나를 막 끌고 가려고 할 때 그것들을 내가 반응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것들을 내가 주님 내 안에 자꾸 이렇게 오해하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어요. 주님 이것을 끊어주세요. 나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하면서 여러분이 그걸 처리하는 법들을 알아야 돼요. 맨날 다 뺏겨놓고서는 또 좌절해가지고 하고 나중에 어떻게 해? 믿음의 고백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게 그거죠. 근데 여러분 누구나 약점은 다 있어요. 누구나 약점은 다 있는데 그 약점을 보완해서 그리고 또 버려야 할 약점들을 내가 고침을 받아서 그게 더 이상 약점이 되지 않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는 좋은 것들로 바꿀 수 있게 만들어가는 거.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뭔지. 우리가 잠언서를 읽다 보면 많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누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상대편이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서두를 말했어. 근데 다 말하기도 전에 내가 그 사람이 무슨 말 할 건지 다 알아가지고 내가 막 다 뒷얘기를 해버려. 그래갖고 이런 얘기구나.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럼 좀 듣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상대편이 말을 하기 전에 앞서서 말하면 그 미련한 자라 그랬어요.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요 그런 어떤 실수를 하죠. 근데 그게 약점이에요, 여러분. 약점이에요. 관계를 잘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남의 이야기를 충분히 잘 들어줘서 내가 충분히 듣고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해주고 여러분 이런 것들도 여러분 안에서 약점으로 있다라면 고쳐야 돼요. 인내하는 거예요. 절제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다 들어줄 때까지 내가 기다리리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막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끝까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대답을 내가 해주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도 정말 필요해요. 그런 어떤 그 작은 거지만요. 우리 속에 있는 약점들을 고쳐나가기 시작하면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틈들이 메꿔져요. 마귀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메꿔지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믿음 있는 자는 어떤 자가 되냐. 이러한 약점들을 다 잘 고치는 자가 결국은 믿음 있는 자가 돼요. 금간 항아리가 금이 없어져 버리면 다 메꿔지면 물이 더 이상 새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계속 채워지고요.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체험을 받고 유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우울해지는 사람 굉장히 위험해요. 너무 내가 우울 기질이 많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쉽게 우울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우울함이 쉽게 나에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를 모르면 우울함이 올 때 너무 쉽게 받아들여 버려. 그리고 그것과 내가 하나가 돼 버려요. 그러면 계속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는 좀 우울한 기질이 있어. 그러면 그 우울함이 여러분에게 오려고 할 때 얼른 그것을 여러분이 대처할 수 있어요. 내가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믿음을 빼앗고 하나님 앞에 하는 믿음의 고백을 힘없게 만드는 것들, 실패를 자꾸 하다 보면 내가 나를 세워가는 거에 있어서 자꾸만 실패를 하다 보면요, 그 가운데 이제 더 이상 기대감이 없어져요. 믿음으로 뭔가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막 이렇게 세우는 이러한 어떤 믿음의 세움을 하게 되는 이 용기와 이 기대감이 점점점 식어져 버리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냥 나를 이렇게 방치하게 되고 내어버려 두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물론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으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고쳐 나가시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좋은 그런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좋은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그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뭔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여러분의 이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이 혹은 딸이 여러분에게 뭘 잘못하면 그 아이가 김씨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떤 실수를 했어요. 잘못을 했어요. 부모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 김씨인 것이 바뀌나요? 바뀌지 않죠. 그런데 그 아빠는 어떻게 할까요? 그 부모는 그 아이에게 그 잘못한 것들을 깨우쳐주고 그리고 다시 아빠고 엄마고 그리고 자녀 관계가 계속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에게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중에 가장 강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뭐 하는 것도 없으면서 맨날 아우 하나님 날 사랑하셔요. 막 이래. 다른 사람이 보면 너무 웃겨. 근데 자기는 그렇게 믿어. 근데 하나님이 보시면 너 믿음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걸 믿는 건 굉장히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그걸. 마귀가 건들 수가 없어. 속일 수가 없어 그 사람은. 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긴 뭘 사랑해. 야 네 꼬라지가 그런데 네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가 그렇게 사니? 이렇게 조롱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의심하지 않아. 뭐 내가 밥을 먹든 죽을 먹든 굶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 걸 믿어. 여러분 그 믿음이 정말 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 있다라고 하세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귀는 그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해요. 아무리 속여도 속지 않아요. 내주지 않아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날 향한 사랑,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절대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실제적인 믿음의 그 표현이, 믿음의 증거, 믿음의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냐 없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내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바르게 믿고 있는지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바르게 믿고 있는지 혹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 사람의 고백이 옳지 않으면요, 그가 믿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랑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대화 속에 나와요. 그 사람의 말 속에. 근데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자기가 믿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말씀하고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과 그다음에 생각과 믿음이 하나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가 말하는 것과 그리고 내 믿음은 하나예요. 하나로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바뀌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결국 우리의 말이 바뀐다는 건 우리의 믿음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내 생각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바뀌기 위해서는 딴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내 말이 바뀌고 그리고 내 믿음이 그렇게 해서 같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잘못된 믿음으로 지금 있다. 그 믿음을 바른 위치에 놓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진다라는 말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고 믿었던 것이 성경을 보니까 틀렸어. 네, 틀렸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 내가. 그러면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새롭게 받아들이고 새롭게 믿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으로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그걸 믿으면 좌절했을 때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때 내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그 사람의 생각이죠. 그 다음에 그걸 말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그리고 그것이 곧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잘못된 이 자기의 생각이 잘못된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은 곧 그 사람의 믿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날 버려두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걸 믿게 됐어.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랬고 또 나를 거쳐서만 내 안에 계신다 그랬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나와 함께 하셔. 이게 새로워진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바른 위치에 있는지 바른 믿음인지 잘못된 믿음인지 아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사람의 그런 어떤 삶에서 끊임없이 치이고 깨지고 막 이렇게 상하고 이런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잘 일어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낭망하고 있고 좌절하여 있는 그런 상태로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바르게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 생각을 고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옳다고 하는 많은 것들이요.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까? 요새는요 뭐 이렇게 미디어 매체에서 뭐가 뭐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뭐 사람의 인체에 뭐가 좋다, 뭐 어떤 음식이 좋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하면 그거 믿잖아요. 그런데 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게 뒤엎어지더라고요. 뭐 연구 결과, 실험한 결과 그게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 안에 우리가 나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을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여러분 고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생각나요? 그냥 죄를 고백할 때 쓰는 단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내가 죄를 고백한다 할 때 고백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나 이것은 부정적인 면에서 어떤 고백이라는 단어를 생각한 거고요. 긍정적인 면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면의 이 고백은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의 이 고백은 내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것들인데 뭐 그 고백 안에 그런 게 있죠. 내 잘못, 실수, 또 내가 범죄한 거, 그리고 내가 잘못 생각한 거, 내가 잘못 말한 거, 또 내가 잘못 행동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혹은 사람 앞에 내가 뭘 잘못했으면 사람 앞에 내 잘못을 고백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거. 그럴 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우리가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거. 그게 내가 뭘 믿고 있냐. 그걸 말하는 게 고백이에요. 그게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은 우리가 뭘 고백하냐? 내가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믿고 있는 진리를 내 입으로 증언하는 것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이 이걸 고백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확 느껴져요. 왜냐하면 내가 믿고 있는 걸 내가 입술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바른 고백은요. 항상 우리의 믿음을 더 증가시켜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만들어요. 풍성하게 만들어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냥 생각하고 있어. 아 그래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이게 없어져 버려. 근데 여러분 내가 입술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 이 증언을 믿음의 증언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믿음 내 안에서 일어나요. 내 안에서 강력한 믿음이 일어나고 심지어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너무 힘든 상황 앞에서도 아니야 하나님 날 사랑하셔 라고 하면 여러분 안에 밀려 들어왔던 두려움, 걱정, 혼란스러움이 떠나가 버려요. 이 믿음의 우리가 바르게 드리는 이 고백은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유혹을 이기고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우리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아주 쉬운 그런 영적 전쟁의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말하는 믿음의 증언들, 그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고백은 어떤 게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믿는 자의 고백은요. 여러분이 이제 고백하려고 하면 뭘 고백해야 될지 잘 모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듣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은 딴 게 아닙니다. 그 고백 가운데 중요한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그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죽게 하셨고, 예수님이 죽고 사실 때 나도 죽고 살았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일을 여러분이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첫 번째 고백이 돼야 합니다. 그 두 번째 고백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바른 생각, 바른 믿음을 갖게 하시죠. 그리고 성령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걸 여러분이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물쭈물하면 안 돼요. 잘 모르겠고 이게 어떤 믿음 안에서가 아니고 그냥 어설프게 이렇게 말하고 잘못 말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 잘못된 믿음에 있다라는 증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데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누구예요?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와야 돼요.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아세요? 잘 믿어지지 않아.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게 목사님은 딸이라 그러시는데 나는 그게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은요. 여기서 잘 안 나와요. 당당하게 저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말을 잘 못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누구입니까?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이 고백하세요. 입 가만히 다물고 있는 분은 뭡니까? 지금 이거 고백 얘기하고 있는데 내 믿음을 고백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그거 다 아는 거잖아요. 믿음은요 안다고 믿음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확신하고 그것을 내가 증언할 때 그게 믿음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리고 거기서 뭘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그걸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말씀을 모르면 이게 여러분에게 고백이 안 돼요. 예수님 어디 계시지? 저기 천국에 계시나? 내 안에 계시나? 이렇게 헷갈려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물론 맞는데 말씀 안에서 예수님 거기에 계시고 또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이것들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믿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내가 회복되고 내가 믿음에 선 만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일에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주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확신 가운데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는요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확신하고 이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할 수 있으면 마귀는 여러분을 치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 사람은요 마귀가 아무리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해도요 절대로 속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실제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현실이 실제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분명한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고 하나님의 세계가 실제이기 때문에 이 영의 세계가 실제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영의 세계는 뭐예요? 내가 말한 믿음의 확신의 고백대로 영의 세계는 나에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 영적 세계 안에서 여러분은 그런 사람으로 딱 세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실제죠. 내가 말한 게 실제가 되는 세계가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어떤 고백, 이 고백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지 아닌지가 증명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고백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고백을 한다라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생각에 옳은 대로 알고 있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드린다라면 여러분 정말 올바른 믿음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은 뭐예요? 성경대로 믿지 않고 내 기분대로 믿어. 내가 기분이 좋으면 막 믿음이 충만해. 근데 내가 기분이 나빠. 기분이 불쾌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 그걸 여러분이 그것대로 그 기분대로 여러분이 느껴지는 그 느낌대로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대로 그렇게 여러분이 뭔가를 여러분이 말을 한다라면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건 굉장히 막 날씨 바뀌듯이 바뀌어요. 여러분 기분에 따라 바뀌고 감정에 따라 바뀌고 여러분 느낌에 따라 막 바뀌어요. 어제는 하나님 날 사랑했다가 오늘은 나를 안 사랑하시고 어제는 주님을 찬양했다 오늘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 이 믿음은 바른 자리에다 가져다 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믿음으로 고백으로 드릴 때 두려움이 쫓겨가요. 우리의 약함이 사라지게 돼요. 떠나가게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그 하반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딱 붙잡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그냥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힘들 때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이 말씀을 붙잡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 믿습니다. 예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고백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들어온 두려움, 또 뭐 어떤 나약함, 혼란스러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백은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가 우리와 나와 영원토록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여러분 떠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냥 그건 현상이에요. 어떤 상황. 오늘 여러분 눈앞에 보여지는 이 물질 세계에 여러분에게 닥친 어떠한 현실 속에 눈앞에 그냥 지금 보여지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진짜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런 상황들은 내일 또 바뀌어요. 그런 상황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해버리면 그 상황이 말씀 때문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위치를 여러분이 고백하는 말씀에 따라 그 위치로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혜사를 나에게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 속에 계시는 그 성령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거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의 고백. 그렇게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믿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환경은 이 말씀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이 고백대로 환경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확신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는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와,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이 해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믿으면 내 약함이 떠나가는 거예요. 불안함, 또 혼란스러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하나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난 그걸 믿는 거죠.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 내 안에 계셔.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이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환경을, 여러분의 상황을 믿음의 고백으로 바꿔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허공에다 막 이렇게 칼을 눈 감고 막 아무거나 맞겠지 이러다가 한 번은 맞겠지 이러면서 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향방 없이 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방향도 없이 막 싸우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그런 다음에 그걸 여러분이 선포하면 그 말씀 앞에 다 무너지게 됩니다.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나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그 두려움, 내가 뭔가 혼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때 이 두려움의 생각이 들어오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것을
고백할 때 이 두려움과 거짓은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언제 그걸 해야 될까요? 바로 매일매일 해야 하지만 특별히 두려움이 찾아올 때, 뭔가 넘어졌을 때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선포하고 여러분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 믿음의 고백은요,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고백이 없는 믿음은 없어요. 내가 고백을 안 해, 그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내가 확신하는 것들을 말해야 되는데 그걸 말을 하지 못해. 그럼 그 사람은요, 지금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거. 고백이 없는 믿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고백은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고백할 때 믿음이 증가하는 거예요. 예. 믿음을 고백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나를 더욱 이렇게 장악해 주세요. 예, 정말 성령님이 내 속에서 기뻐하시는 걸 내가 내 영이 느껴요. 기쁨이 충만해지고 믿음의 확신이 더 오고, 예, 두려움은 떠나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믿음이 또 자라나요. 믿음을 내가 고백할 때. 예.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내 스스로가 예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돼요. 내 스스로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고백함으로 내가 고백하는 만큼의 영역을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많이 또 다시 언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요, 서신서를 많이 읽어야 돼요. 이 사도행전 이후의 말씀 있죠.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 이 신약 성경 안에 내가 해야 할 고백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라고 말씀해 주신 것들, 그런 것들이 거기 안에 다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많이 읽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으면 내 고백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에게 몇 구절 성경 말씀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뭐예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의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딱 읽으시면서 하나님은 나의 아빠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고백하세요. 굉장히 강력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예. 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이 떠올려야 할 말씀은 로마서 8장 34절이에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 나를 위해 간구하고 중보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예.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고 고백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요.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까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대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쳐 삼고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도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나를 거쳐 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23절 전체를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저는 이 말씀 사랑해요. 너무 좋아요. 이 거처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나를 거처 삼아서 내 안에 계신대요. 여러분을 거처 삼아서 거하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의 거처라니. 할렐루야. 내 거처가 누추해지지 않도록 주님이 기쁨으로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이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걸 믿는 자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져다주는, 악한 영이 가져다주는 거짓된 부정적인 생각을 믿지 마시고 그걸 다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들을 붙잡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는 혼란함과 그런 어떤 불안함들을 다 떨쳐버리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고백할 때 일어나는 이 믿음 안에서 충만하세요. 여러분 계속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할 때 더 이상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이야, 왜 수년이 지나도 나는 왜 믿음이 안 자라 라고 하는 말들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내 고백에, 내 생각에, 말씀하고 동일한 생각, 말씀하고 동일한 고백이 내게 있어서 내가 믿음의 고백으로 모든 상황을 승리하는 그런 자가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